모든 성경의 기준은 창세기예요. 모든 성경의 기준이 창세기인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놨어요. 구약, 신약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박 그래요. 그 박은 내 밖이야. 내 밖. 신약은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역사 속에 진행된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사는 비유예요. 비유고 거울이에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이건 실상으로 보는 거고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은 그림자잖아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상.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자를 만들어요. 이쪽은 사도를 만들어요. 제자는 물세례를 받아요. 사도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담당이에요. 불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담당이에요. 네, 사도행전 6장 얘기요. 먼저는 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물세례, 제자가 하는 것은 땅의 일이야. 요거는 하늘의 일이에요. 요거는 모세를 통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모세 엘리야. 비유를 한 거. 비유를 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비유를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출애미신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마막 묵료예요. 그럼 여기는 성경 창세기 내용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출애굽기. 이거는 마태복음이 기준이요. 여기에 기준이요. 그 안에 일어날 일들이고, 여기. 출애굽기를 전진시키는데요. 마태복음을 전진시키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끝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죠? 그 천재의 권세를 줬어. 하늘은 천, 땅은 지죠? 천재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제자 삼는 내용이고 제자가 되려면 마감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이렇게 가서 요한복음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또 뭐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죠. 애굽을 탈출하려면 예배의 부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예배의 부름이요. 그래서 레위기가 마가복음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 교재 앞에 맨 앞에 그걸 자세히 풀어서 그래서 설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애굽에서 나와서 밖에서 광야를 섬기는 내용이고 민수기 신명기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전진되는 내용이야. 민수기는 옛언약, 신명기는 새언약. 그거는 물세례. 언약이 바뀌는 얘기고 요거는 언약을 담는 사람이 바뀌는 얘기고 그럼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복음이 전진되면 그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똑같은 얘기요. 물세례 요건 제자가 되고 요거는 사도가 되고 누가복음 끝날 때
누가복음이 사도행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끝날 때 열흘간 뭐 하라 그래? 열흘간 기다려 그러죠? 만나면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기다리기 기간이 열흘 성령이 오면 사도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제자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면 사도가 돼. 그럼 사도가 되면 심부름을 보내는 아들이 돼.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마태복음은 제자가 되는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도가 되는 복음이요. 그래서 그게 그걸로 가서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되면 심부름을 보낼 수 있는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뭘로 보냈어요? 심부름을 보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이요. 그래서 로마서는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린도전서부터 아들이 되려면 사도가 돼야 아들로 심부름 보낼 자를 간주해줘. 그거 되려면 고린도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전진이 돼서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요. 다시 교재로 가서 그래서 출애굽기 밖으로 하는 거 유대인이고 이건 역사 속에 하는 거예요. 구약이고 또 구약은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육이 하는 거예요. 신약은 깨달은 말씀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육으로 하는 거고 예수가 온 이후에는 깨달은 말씀 영으로 내 마음 속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밖에서 육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은 밖으로 그래서 역사 속에 펼쳐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돌비 성경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서 내 마음의 생각 속에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영으로 한다 그래.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자기 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과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나온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광야로 나오기는 나왔지만 내 안에 있는 속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요. 제자를 뽑아가지고 속에 있는 애굽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려면 이제 마가복음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그러죠. 레위기는 광야에서 요단 앞까지 가는 길은 하늘에 있는 모형인 성막으로 가르쳐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표가 모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책 이름이 세모트라는 단어잖아. 그 세모트라는 단어인데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오는데 그때 내 속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걸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멸망받을 자고 폐허고 황폐한 땅이고 놀라고 경악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땅이야. 내 땅이. 그래서 멸망받을 땅이단 말이야. 그럼 멸망받을 땅에 생명의 주인이 셈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단 말이야. 그 이름이 와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살려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을 죽이고 살려고 하는 강대성이 있어야 되잖아. 거기를 이위기요. 빠이크라. 부른단 말이에요. 카라. 부르다는 뜻이요. 부르는데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연결시키려고 나를 부르는 게 빠이크라야. 거기 레위기단 말이에요. 예배법, 제사법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 구약적인 예배는 사람을 죽이는 예배잖아. 신약적인 예배라 사람을 살리는 예배잖아. 그래서 레위기가 광야에서 요단까지 가는 길이 하늘에 있는 모형인 성막으로 가르쳐서 법궤를 중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제 황폐한 땅에서 나를 살려내려면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전진이 돼서 가야 돼, 말씀이. 예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진이 돼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책 이름에 뺨이 따바로요. 근데 요거 빼버리면 미드바루,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광야 집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이게 뭐뭐로부터 전치사야. 앞에 베이트가. 뭐뭐로부터, 광야로부터. 교회가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이요.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게 민수기고, 가나안교회로 들어가는 게 신명기요. 또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교회까지 전진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요.
그 신명기는 떠발림이요. 떠발림. 이게 정돈된 집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광야의 집은 공하고 혼돈한 집이요. 근데 요건 따발림은 정돈된 집, 질서가 잡혀져 있는 집. 그 질서가 잡혀져 있는 집, 정돈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말, 충고, 사명, 목적, 약속,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비유로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요거는 청함받은 자. 부르는 게 청하는 거잖아. 그죠? 요건 택함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 상태가 폐허야, 폐허.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요. 그런 걸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서 정돈시켜가지고 청함받은 자가 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함받은 자가 돼서 혼인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책 이름이요. 레위기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복음이 시작돼 박해복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럼 박해복음에서 아내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거기 누가복음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누가복음 민수기하고 연결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속에 남아있는 광야를 빼. 속에 남아있는 광야가 여단양이죠. 그 여단양을 가진 옛사람이요. 옛사람 속성이 다 빠져야 돼. 누가복음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을 빼내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넘어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새 언약 가나안 땅을 넘어선 말씀의 내용이요. 이것을 신비 성경, 민수기는 돌비 성경, 돌비는 옛 언약, 신비는 새 언약.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빼내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새 사람이 된 내용이요. 광야를 빼내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임한다고 설명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말씀이 사실이 돼서 내 것이 됐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 새 사람이야.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성육신 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신의 성품이 내한테 더딥혀져야 돼. 신의 성품이 내한테 더딥혀지는 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그걸 신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서요. 출애미시 마망능녀요. 요건 남자 마음, 요건 여자 마음이요. 남자 마음이고 여자 마음이고. 남자는 밖으로 놔둬라. 그 밖으로 놔두는 걸 짐승이라고 해. 그 짐승 여자가 돼야 사람이라고 해. 구약은 유대인들은 밖으로 역사 속에서 했고, 신약은 이방인들은 안으로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는 거예요. 거쳐야 될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네 가정을 거쳐, 네 가정을 거친다고요. 아내도 네 가정을 거치는 거고. 그래서 네 가정을 거쳐서 구약도 가나안이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요. 역사서로 전진이 되고 또 역사서에서 선지서로 가야 되죠. 또 선지서로 가서 세계 역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 세계 역사는 소선지서가 세계 역사요. 이스라엘 12지파 전부가 다 모아진 게 세계요. 세계 역사로 가서 마지막으로 말라기로 간단 말이에요. 또 구약이죠. 말라기로 가서 제사장을 야단치는 내용이야. 안으로 해야 될 걸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과 평강의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정도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세상법으로 간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과 평강의 법이요. 말라기서 2장 5절에 설명해 놨잖아. 그래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가야 하는데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야단친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기 위해서는 평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는 내용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설명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에 있는 애굽을 빼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팎으로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보혜사가 임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얘기를 해. 그래서 6장에 집사가 제자요. 떡 담당이죠. 그럼 제자는 떡집이 되는 거야. 떡집. 그 떡집이 돼야 예수가 어디로 와? 떡집으로 오잖아. 내가 집사가 돼야 예수가 골로 온다니까. 와서 죽고 사도로 만들어주고. 유대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죠. 그래서 떡은 유대인 담당이요.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요한복음에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21장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그 내용이요. 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 항상 3번 하고 난 다음에 4번째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으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베드로한테 물어보는데 베드로가 듣는 쪽에 있으면 모래반석이야. 보는 쪽으로 오면 불도반석이 되고 베드로들은 물어요.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아침밥을 먹은 후에 조반 먹은 후에 조반은 어디다가 구운 밥이요? 불에다 구운 밥이죠. 숯불에다 구운 밥이요. 그 원수가 갚아진 밥이단 말이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어. 요한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들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실제로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 아니잖아. 요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이라고 한 거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그 양을 먹이는 데가 마가복음이야. 양을 먹이라. 양을 먹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잖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죠. 그 복음이 시작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게 2번 나와. 3번째 또 먹이라 해. 2번째는 양을 치라고 해. 먹이라 치라 먹이라야. 먹이는 것은 마가복음이고 치는 것은 누가복음이고 또 먹이는 것은 요한복음이야.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주님은 뭘로 물어봤어요? 아가페 하는 거 물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력으로 대답했어. 그럼 여기에 그렇게 대답하고 16절에 보면 또 2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역시 2번째도 하나님은 아가파오로 물었어. 그런데 베드로 역시 첫 번째 대답처럼 했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르사대 내 양을 치라 그랬어. 그래서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요. 신의 사랑이 아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그럼 주님 3번째 물을 때는 주님이요 필레오로 물었어요. 형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는 이때까지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했어. 그러면서 주님이 3번째 물으니까 겁이 들어났어. 그러면서 내가 형제 사랑으로 이때까지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사랑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을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필레오 사랑은 젊어서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 신의 성품이 더딥해졌는데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율법 완성이 사랑이요.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라 그랬죠. 먹였어. 그럼 치죠. 그럼 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잖아. 교회가 뭐 하는데요? 그 양을 치는 데가 교회잖아. 여기 있으면 무슨 수준이요? 여기 있으면 양이 아니고 염소 수준이요. 여기서 가르치는데 막 들이받고 저거 하고 하죠? 그 염소요. 그래서 쳐서 뭐가 되게 해? 양이 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거잖아.
그 목회가 뭐 하는 거요? 양치는 거잖아. 에스겔서에 가면 이거 신란에게 비판해 놨잖아. 에스겔서 34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뭐하라? 예언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는 목사가 에스겔이요. 그럼 에스겔은 목자를 가리키는 목자예요. 밖에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목자가 에스겔이요. 그 에스겔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요. 강하면 담대해지죠. 그래서 요수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인자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래. 그러면 양이 지금 잃어버렸을 때는 어디에가 있어? 염소 우리에가 있잖아. 양의 우리에서 나가가지고 염소 우리에가 있는데 근데 그걸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이요. 뭐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 배부르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말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뭐 하라고 했는데? 먹이라고 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염소 우리에가 있는 걸 양의 우리로 가야 강하게 되는 거요.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그러면 양이 병들면 염소가 되는 거야. 염소 우리로 가는 거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공날 협박으로 다스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라. 그거 안 해놓으면 너는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렇게 저주 안 받으려고 목사가 내 형편 알지도 못하면서 형편에 뭔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사 가는데 무슨 집사 뭐 하나 하고 무슨 집사 뭐 하고 피아노 막 시켜. 그래가지고 안 하면 공간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 복 주려고 하라는데 복 받기 싫어? 그리고 뭐 해? 저주하죠? 우리 그 말이요. 자기 배 채우는 데 신경 써서 양은 먹이려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이요. 그걸 협박으로 그들 따졌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짐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되었다. 들짐승이 사타막이요. 그 사타막이 밥이 됐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죠. 근데 요 양이 누구냐 하면 34장 마지막 절로 가보세요. 그거 지금 에스겔서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뭐요? 그럼 양을 뭐에 비유해놨다고? 사람을 양에 비유해놨다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요. 목사는 하나님이 양인 맡겨놓은 사람을 염소를 만들려 말고 양을 만들어야 돼. 염소를 안 만들고 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봐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 그러면 양의 우리 양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요. 그럼 천국이 양들이 사는 우리요. 양의 우리의 문이 예수요. 진주 말씀이잖아요. 진주 말씀이 문이요. 예수가 죽어야 양의 우리의 문이 열려. 그 지성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소에 있으면 염소야. 지성소로 가야 양이 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 말이요. 그러면 밖에 목자들은 성소에서 공갈 협박으로 세상 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바꿔서 가르쳐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단 말이에요. 뭔 짓 하고 앉았다고 도적질을 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거기 해놨잖아. 절도며 강도라는 거야. 목자가 절도질하고 강도질해서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예수 말씀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 말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잖아.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 그 문지기가 뭐냐면 심부름꾼인 사도가 문지기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 그러면 양들마다 각자 이름이 다 있다 그러죠. 그 믿음의 수준별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린 양부터 아주 큰 양까지 이름이 다 있잖아.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요. 요 타인이 누구냐 하면 밖에 목자들이요. 사탄마귀요. 살살 꼬여서 불러내도 안 나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음성을 안 들어. 그래서 몰라. 그래서 안 따라간다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다 하나님은 뭘로 덮어놨어? 비유와 상징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덮어놨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돼? 방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변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통변자는 자기 안에 있으라 그래서 있어진 자라야만 통변을 할 수 있어. 그게 누구냐 하면 여자야. 여자가 자기 뱃속에 10달 채우잖아. 그래서 여기에 치라 할 때 요 양육은 여자가 하는 거야. 자기 안에 꽉 차지 한 사람만 양육할 수 있어. 1단계에 있는 사람 양육은 어떻게 하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양육을 어떻게 하고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양육을 어떻게 하고 그 얘기야? 믿음의 수준별로 양육해.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자기 속에 10달로 꽉 차져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0달 꽉 차진 자만 방언을 통변해서 예언이 되게 해. 그러면 처음에 먹일 때, 두 번째 칠 때 뭐, 다시 먹일 때는 아들, 자. 그 말이에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기 먹는 거는 여기 먹는 거하고 먹는 게 달라. 이렇게 된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 열어서 들어가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새 양식이 있어지게 되잖아. 그 새 양식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 안에 새 양식이 차 있는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을 신이라고 불렀거든. 왜 나를 신이 되게 해? 우리 아버지가 신이잖아. 그 아버지가 신이면 나도 신의 아들이 돼야 되죠? 그 신이 말씀이잖아. 말씀 신 이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를 신이라고 불러줬지. 존재 자체가 내가 신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요. 요한복음 21장이 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요쪽으로 갈 때는 네가 띠띠고 갔지만 네가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근데 여기로 갈 때는 하나님이 띠를 떼어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21장 18절로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러죠? 늙어서는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라오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래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남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띠띠우고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장성한 자가 가는 신앙생활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네한테 띠를 띄워준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한테 띠를 띄워준 사람이 하나님인데 무슨 띠를 띄워줬어?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줬잖아. 내가 갈 때는 거짓의 허리띠를 띄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세상 지식으로 가니까 세상 지식은 거짓이잖아. 말씀의 지식은 진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끝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남이 띠떼어주는 게 성령이 오는 게 남이 띠떼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강림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그래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였다고 증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도야. 사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로마 수준까지 가야 돼. 그 로마가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이요. 그럼 높아진 복음까지 가야 돼. 그 높아진 복음이 땅의 복음에서 하늘의 복음으로 높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되면 창세기 복음을 정확히 펼쳐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서까지 끌고 가야 창세기 내용이 다 드러나. 창세기 내용이 다 드러나서 야곱 수준이 돼. 야곱. 행함이 있는 야곱하고 연결이 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완성이 됐으면 행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이 안 나와지면 그건 가짜야. 안에 아직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하고 연결을 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연결을 시켜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영광의 영, 깨달은 말씀의 빛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영광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려고 하나님은 항상 내 머리 위에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가 없어져야 돼? 성령이 와서요. 내 속에 남아있는 외식 습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먹는 습관, 외식 습관이 점점 약해져서 다 빠져나가야 돼. 그 외식하는 습관이 다 빠져나가면 이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고요.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부르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도 수준이 다 달라. 사랑의 수준이 다르다고. 이거는 행인과 나그네 수준에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요. 그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돌리게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깨달아서 내 것이 된 게 영광의 영이요. 영광을 돌리는 그걸 깨달아서 내게 된 거. 영광의 영. 그 영광의 영이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죠. 12절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연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죠. 여기 사랑하는 자들은 영광을 뭐한 자들이요. 깨달은 말씀의 빛을 만난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깨달은 말씀의 빛을 만난 자들이라. 세상을 행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자들이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자들도요. 사탄 마귀는 뭐 한다고? 시험한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광의 영이 나한테 강림해서 완전히 될 때까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그래서 다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러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즉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하십니다.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돼야 안 넘어가 이제 그때부터요. 그래서 항상 부어주려고 우리 머리 위에 대기하고 있어. 그럼 왜 내 안에 안 부어주느냐 하면 아직 내 안에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부어주는 거예요. 항상 언제라도 부어주려고 주님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그럼 밖에 세상 걸로 고난 받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샛별이 뜨게 하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보는 영광이 샛별이 내 안에 뜨는 게 영광이잖아.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 고난 그런 거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되는 영광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꺼이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죠? 뭐 심판은 어디서부터 먼저 한다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집에 심판해서 세상 뜻이 들어와 있으면 빼내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심판한다고. 뭐 먼저 심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잘못됐으면 또 안 된 건 또 다시 되게 하려고. 말씀적으로 가려고 하는 자는 기회가 계속 있어지는 거야. 근데 말씀적으로 안 가는 자는 나중에 심판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요거는 무적행 속에 가다 놨다가 나중에 말씀적으로 영광 쪽으로 가는 자들 마지막 흔들어서 시험해보고 자기 사명이 끝나면 걔들은 불못으로 가잖아. 베드로 전후서에서 영광의 영이 지배하면서 고난과 혼란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은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이요. 그럼 신의 성품은 신격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삶이 나오는 거고, 인격은 윤리 도덕적인 삶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요한 1, 2, 3서 갖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잖아.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그렇죠. 사랑의 영이 지배하는 내용을 요한 1, 2, 3서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요한 3서 2장이 뭔 얘기요?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놨죠. 그렇게 되면 생활 범사가 내 인생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 1, 2, 3서 얘기요. 그 사랑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다서에서요. 유다 지파로 심판을 하게 돼. 그리고 계시록은 정결한 교회로서 생명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로서 만국을 소생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맨 끝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딱 끝내놨잖아.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봐. 19절부터 21절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놨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생명을 내주는 나무가 되게 해준 그래도 예수가 나한테 빨리 오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